사도신경 이후에 나온 권위 있는 신앙 고백서에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묻고 답하는 그런 형식의 요리 문답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소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대부분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 답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요리문답을 두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답이 조금 더 간결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간결하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연초에 나름대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이런저런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텐데요. 오늘 한 번 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종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일단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밥도 잘 먹고요, 공부까지 잘한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겠죠. 또 때가 되어서 좋은 신랑 신부 척척 잘 연애해서 데려오고 결혼해 주는 것도 고마운 일일 것 같고요. 또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할 때, 그리고 회사에서 승진할 때, 또 하던 사업이 잘 되어 번창할 때, 그리고 신앙생활 잘할 때, 형제간 화목하게 지낼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건 하나가 있는데 부모에게 용돈 넉넉하게 줄 때,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기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보다도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기쁨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믿고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왜 이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일까요? 왜냐하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모든 기쁨들은 설령 그것들이 다 사라진다 한들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섭섭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섭섭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곧 존재감과 연결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안 그래도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싶어서 그 마음에 미안하기만 한데 자녀들로부터 혹 무시당하거나 불신당한다는 마음을 느끼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나이 들면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효도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간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고 늙으신 부모님이라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의 의견을 청취하며 살아가게 될 때
부모님은 억만금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 다 잘 할 수 있어도 아버지 어떡할까요? 어머니 어떡할까요? 한번 물어봐 주고 그것도 좋겠네요. 그 의견을 청취해 주는 것만 해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구나. 부모에게 얼마나 큰 또 기쁨이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는요, 꼭 부모님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물론 계시다면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 주십시오. 저희는 아버님, 어머님이 계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시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전화라도 할 수 있다면 그분이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꼭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옥토의 성도들 가정마다 이런 믿음, 이런 신뢰, 이런 행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부모님을 이전보다 더욱 신뢰해 드리는 것이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도 그런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이고, 우리 가운데도 한두 분 좀 자신 없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이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변함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들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 때문에 두려움과 위선의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들을 가장 크게 사로잡는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또 마실까. 우리는 그렇게 늘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근심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삶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나갈 때의 그 상황이 그때부터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걸로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겠죠.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자꾸만 변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갈수록 퇴직하는 나이가 빨라지고 있고요. 일할 수 없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물가도 상승해서 가계 지출 비용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퇴직한 이후에는요, 평균 20년, 30년을 더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제 몸이 병들지 모릅니다. 모아둔 재산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또 재산을 모아두었다 한들 앞으로 살아갈 그 세월을 생각하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미래를 생각할 때 염려와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걱정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는, 자꾸만 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사실 그런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한다는 것, 그것은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에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를 현재에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상황은 세월이 흐르면서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지만 과거 우리가 잘 나갈 때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과거에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는 가운데 인생의 여러 염려들, 근심들, 두려움들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믿음을 변덕스러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한번 받아들인 것들을 고수하는 예술이다라고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회의하는 용기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의심하는 이유를 9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망각의 의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던 사람이었는지를 망각하고, 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망각하며, 또 예수 믿은 후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3번째가 빈약한 기초에서 오는 의심입니다. 믿음은 뜨거운데 말씀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약함으로 인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가 헌신에 부족해서 오는 의심입니다. 말씀은 잘 아는데 행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내가 아는 그 말씀을 또 의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지 못하고 행함과 헌신이 없는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실상은 현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의심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이 교회 안으로만 국한시켜버리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 있고 한 아이가 2층 갇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지 몰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뛰어내린다면 몸이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그때 어느 힘센 사내가 그 집 밑으로 다가와서 내 품으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이제 아이에게 달려있죠. 자기를 도우려는 어떤 사람이 바로 이 밑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날 도우려고 하는구나.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또한 그가 나를 안전하게 받아들일 만큼 강하다는 것, 보니까 신체도 좋고 건강해 보이시는데 내가 뛰어내려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겠구나. 아마 최재혁 집사님 정도 신체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것이 그렇게 신뢰하는 것이 또 믿음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핵심은 바로 그 사람의 품에 아이가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가 그 남자를 향한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뛰어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를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고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며, 그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전한 자신의 품으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음성을 무시하고 살던 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고민하면서 그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적극적으로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러하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므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으로 이 코로나19뿐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과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맛보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을 주신다 했는데 이 상은 원어적인 의미가 보상, 또 회복 이런 의미입니다. 가령 아파트 건축업자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할 때에 땅을 가진 그 소유주들은 자신의 땅을 내놓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처럼 1차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상받는 방법은 의외로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찾기만 하면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분명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옥토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꼭 믿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회복해 하시는 그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정, 자녀, 우리의 사업, 직장, 건강, 그 모든 것들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오직 은혜 앞에 겸손하시고 혹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듯이 받은 그 은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또 흘려 보내시는 그런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찾는 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십니까?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첫째로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십니다. 시편 34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아벨,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노아,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아브라함, 사라의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아들 이삭을 얻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모세, 출애굽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기생 라합, 여리고의 멸망 가운데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보상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를 찾는다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구원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곧 말라버립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의 응답을 주시죠. 믿고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셋째로 형통함과 평안함을 주십니다. 역대하 14장 15장에 보면 유다왕 아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10만의 군대를 이끌고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끌고 온 100만의 군대를 쳐서 부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개선장구처럼 돌아오게 되는데 아사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그 음성 앞에 이 아사는 순종하여서 우상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이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역대하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았을 때에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형통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만약 엄청난 부자가 여러분에게 소원 한 가지를 말하면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다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구하시겠습니까? 집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것을 요구했을 때 요구하는 한 가지에만 그치게 되겠지만 차라리
그 부자인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버리면 그 부자에게 있는 모든 것이 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앞서 소개했던 이 모든 축복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서의 그 모든 이 축복들, 그것들은 하나님 자신을 보상으로 상급으로 소유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상급이 되어주겠다, 보상이 되어주겠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바쳐라, 전 재산을 내어놓아라,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믿고 찾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고 보상이 되어줄게. 어쩌면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40일 금식이라도 하고 오라 하든지, 이거 좀 사람으로서 하기 힘든 거 몇 가지라도 요구하고, 그거 막 성취하려고 죽을 고생 몇 번 하게 만들고, 이래야 사람들이 더 믿기 쉬울지 모르겠어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믿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찾으면 내가 보상이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우리에게 쉽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고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빛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내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 의지로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가 쉽지 않기에, 내 의지로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기에, 내 의지로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가 쉽지 않기에, 내 의지로는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격스럽기가 날마다 그러하기가 쉽지 않기에, 내 의지로는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할 그런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내 의지로는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기가 어렵고 내 의지로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불같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또한 가장 좋은 보상, 가장 좋은 선물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매사에 더욱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기쁨으로 만나주시고 능력과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품에, 그 예수님 품에 늘 안기어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나의 도움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구 시민 더 이상 더 많은 고통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옥토의 성도들뿐 아니라 대구 시민과 그리고 이 나라에 자꾸만 퍼져나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눈 말씀 붙잡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철저히 지금도 아버지 나와 동행하시고 살아서 지금 우리 내 생애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대구 땅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 또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찾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상 베풀어 주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상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기름 부어주시고 하루하루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아버지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또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기쁨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심을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아버지 대구 땅은 아버지 거의 멘붕 상태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거리가 한산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출입을 자제하고 있으며 마치 유령도시처럼 아버지 변해가는 징조가 보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 자고 나면 더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서 아버지 불안과 걱정이 또 확산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버지 여기서 끝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연구하고 역학적으로 조사하고 아버지 사람을 찾아서 확인한다 하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야 가능함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대구 땅뿐 아니라 아버지 자꾸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는 이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애초에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이로 인해서 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회복해야 될 자리를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아버지 자신의 건강을 아버지여 돌보며 아버지여 조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옥토의 성도들 한 사람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아버지 일로 인해서 아버지 신천지 이단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잘못됨이 만천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 또 일하심 가운데 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신천지 이단들이 이 땅에 더 확산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단체인가를 아버지 뿌리 뽑히는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또 흩어져 살아가는 한 주간 삶,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우리 도움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품으로 뛰어내리라 말씀할 때에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찾을 때에 상 주시는 이심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또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비상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숨기려 해서 되어질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명백하게 드러내고 아버지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고 또 국민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아버지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때에 하나님 염려스러운 것은 신천지라는 이단 단체들이 과연 얼마나 협조적이고 그들의 평소의 습관을 버리고 정말 자중해서 자가 격리를 잘 해줄 것인가, 아무리 그들을 생각해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주여, 아버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번 기회에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또 혹 좋지 못한 지령을 받았을지라도 아버지 그들이 바르게 분별하여서 더 많은 자들에게 확산시키려는 나쁜 의도를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옥토의 성도들 또 어디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